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통상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번씩 게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게임을 하시던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그 의원이가 이웃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옆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이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상당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봅시다. 자, 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6번째 열매를 살펴볼 거예요. 자비와 양선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리고 실제로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도와서 뭔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 이것을 자비와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비유 말씀에는 자비도 나와 있고 양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양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도입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왔어요. 율법교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정도 될까요? 신대원의 교수님들 정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네가 가르치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맞다. 그 정의가 맞다. 그냥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이 머리 가운데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었어요. 시험하여 묻는 거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얻게 되죠. 뭐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스타벅스 고객님들 내 이웃입니까? 유지은 자매 그 맡고 있는 그 유치원의 그 애들 그게 이웃입니까? 학부모들? 누가 이웃이에요, 이웃? 순호의 이웃은 누구예요? 나와 함께 저녁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 어디든지 끝까지 함께 하는 친구들, 그게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저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의 정의가 정확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의 정의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아파트에 같은 복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와 같은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아니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칠곡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구,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 유럽 땅에 있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냐고요. 이게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정말 서로서로 엉뚱해질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웃이라 생각 안 해주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이웃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뢰를 범하게도 되고 사랑을, 선행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비유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정체는 불명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체불명의 사람.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강도받았기 때문에 신분증도 없고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즘 같으면 자기 차에 태워서 주막으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급한 어떤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하다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이 저는 첫 번째 행동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굉장히 절차나 어떤 사람을 돕는 그런 자세가, 또 태도가 굉장히 명확하고 능숙해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율법교사 너는 네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한 번이라도 해봤냐라는 걸 여기에서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어떤 사람을 도와줬고, 한 달 전에도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절차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빈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갔어요. 다른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상처에 필요한 그 긴급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차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영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게 재우고 다음날 필요한 돈을 주고 떠나고 나중에 또 갚겠다는 후속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떠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창피스러워요. 우리가 솔직히 이 비유들 우리 초등학교 때 또 청소년부 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비난했잖아요. 제사장 저 나쁜 것, 레위인 저 나쁜 것,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거든요. 여러분 길 가다가 또 여러분 출퇴근길에 또 등하굣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까? 가까이 가서 도와줍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 놀라기도 놀라고 또 평소에 그런 일들을 안 겪어보니 피하여 지나가는 게 거의 10번 가운데 8번, 9번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레위인은 우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니들이 교회 가면 그렇게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볼 때 피하여 지나갔느냐 아니면 가까이 가서 돌봐주었느냐 니들은 어디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라 그랬어요? 37절 보세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네? 크게 보세요. 뭐라고? 한글을 못 읽으세요? 네, 이르되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예, 자비를 베푼 자. 여기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가 뭐라 그랬어요?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양선까지 옮기는 그게 이제 자비를 온전히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웃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도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 양선을 베푸는 순간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면 다 때로 막 달려들어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고통, 상처, 아픔을 느껴주는 그게 이웃입니다. 그게 양선이요. 그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아가 우리 경아하니까 좀 미안, 여러분 다 오빠인데 저는 경아예요. 우리 경아가 다쳤을 때 우리가 다 병원에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차 몰고 나가는데 흰 차가 막 들어오면서 막 나를 아는 척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내하고 민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 좋은 분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내 말이 잘못 이렇게 위문행렬이 막 그치지를 않는 거야. 그게 이웃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와야지 이웃이에요. 와서 경아 만나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 깁스한데 그거 한번 만져주면서 기도해주는 그게 이웃이에요. 말로만 오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부끄러워지죠. 우리가 그동안 외면한 이웃들이 될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가 그런 일 겪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그대로 멈춰서 그 사람을 차에 싣고 경대병원 응급실로 갈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119를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시간을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그 사람 응급실료를 지불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 앞에 참 겸손해져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피하여 지나가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가서 일단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창피스러운 거 알아요. 저 처음 자선 냄비 했을 때가 기억나요. 나 그것까지 가는데도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거 부끄러운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그 자선 냄비에 조금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게 저울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냥 추상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용기 내어서 자선 냄비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넣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자선 냄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가다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주변의 시선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도와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상상하세요. 기도하면서 하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지 말고 그런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당장 생겨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그룹 나눔할 때 오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하여 지나가는 대신 가까이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다음에는 꼭 더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한번 자비와 양선을 행하고 싶어요. 이게 살아있는 소그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 갖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더 부끄러워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 나은 게 뭐가 있는가? 몇 장 넘겨서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되게 웃기죠? 거지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부자 이름 이재용이다. 안 나와 있어요. 거지 이름은 나사로 나와 있는데 부자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았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늘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가까이 가지 않은 거예요.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일상적인 그림으로만 보여진 거예요. 화분 하나 놓여져 있듯이 아니면 저 귀퉁이에 벽보 하나 있듯이 그냥 그렇게 풍경의 하나로 그냥 나사로가 보여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한 심판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은 때가 늦었고 올해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조타도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서요. 나와 동행하신다면서요. 그럼 좀 달라야죠. 옷을 다르게 입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배지를 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 양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어우러지는 멋진 예수 청년 올해는 꼭 되셔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 실천이 부족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날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양선을 연습하게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날 때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기꺼이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3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주님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뜻대로만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또 내 친구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예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신앙의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준비하는 것과 또 새롭게 시작된 일상들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년의 때에 바르게 지나고 내가시 하시며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19년 1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 1시입니다. 1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1시 지켜서 와주세요. 1월 예배위원회 계속해서 임원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포요 기도회 가 있습니다. 다 같이 와서 기도해요. 동계수련회 안내 있습니다. 차량 인원 조사하고 있으니까 가는 날 말고 따로 가시는 분들 시간 알려주세요.
릴레이 기도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보시고 자기 이름 적혀 있는 순서에 잠깐 시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계속 그래.